일부를 해야 되는데 배도의 알파와 오메가는 실행되고 있다. 뭔 말인지 무겁고 또 빨리 이 시대에 모든 일들을 화이트부인이 내다봤어요. 그 나는 이 생각했어요. 화이트부인은 어떻게 마지막 때를 한 개 더 언급을 안 했을까? 그랬는데 지금 진짜 오메가가요 다 만들어져 가고 실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대처할 사람이 진짜 준비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배도하는 일이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잖아요. 이것이 이루 세워지면은 이제 끝이 나요. 그런데 이런 생각했어요. 마귀는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갖고 자기 우상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온 세상을 다 몰고 가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 정말 준비돼 갖고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많은 세월을 시간을 줬는데 진짜 이렇든 저렇든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준비된 대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를 알아봅시다. 오메가가 뭔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오메가라고 마지막에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와요. 그게 진짜예요. 자,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네. 네. 그가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재림운동을 했죠. 2300주야 끝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잘못 알았죠.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성소가 깨끗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본 화이트부인이 본 글이 있습니다. 2300주야의 끝.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나는 예수님의 용모를 바라보고 그분의 자유로운 모습에 감탄했다. 아버지의 형상은 뵐 수 없었는데 그는 영광으로 번쩍이는 구름이 그분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은 모습인지를 물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도 당신과 같은 형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만일 내가 그분의 영광을 한번 바라본다면 너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요 진짜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요 한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다는 거. 천사들이 우주 거민들이 다 지금도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만한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의 물건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 왔는 것이 사탄입니다. 보좌 앞에서 나는 재림 신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보았다. 나는 보좌 앞에 있는 두 무리를 보았는데 한 무리는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비해 다른 무리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었다. 보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한 줄기의 빛이 아버지께로부터서 나와 아들에게 이르렀고 아들에게서 다시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하였다. 그때 나는 몹시 밝은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고 아들에게서 다시 나와 보좌 앞에 있는 다른 무리들 위에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다. 이 머뭇거리는 것은요 진짜 그 나무물이 아니고 딴 데 혹시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무리인지, 세상 일에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무리인지, 내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지, 세상 끝에 재림신도와 교회와 세상을 봤는데 그 와이프인이 오늘날 상태를 다 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그 큰 빛을 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해 나가서 즉시 그 빛을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빛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빛은 그들을 떠나고 말았다. 몇몇 사람은 빛을 받고 기도드리고 있는 적은 무리에게로 가서 함께 머리를 숙였다. 기도하는 무리는 모두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였다. 그들의 영혼은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기 먼저 오시고. 우리가요,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빛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게 여기 있었던 것이요, 이게 알파예요. 알파가 화이트인 당시에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됐어요. 진짜 세상의 알파는 태초부터 있어 왔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알파가 시작됐어요. 가래법은 기별 1권 199쪽에 보면 1904년 8월 7일 친애하는 형제에게 나는 그대와 의료 선교 사업에 관련된 우리 모든 의사들에게 경고해야 할 기별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이 끼치는 영향력을 멀리 하십시오. 이 책 가운데는 그럴듯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완전히 사실인 것도 있으나 그 사실 가운데 오류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성경 말씀이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다만 그릇된 이론들을 뒷받침하는데 이용되었을 따름입니다. 이 책에 포함된 오류들에 대한 생각은 나에게 큰 번민을 안겨주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겪은 일들은 거의 나의 생명을 앗아갈 뻔하였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성전이란 리빙 템플이라는 말이, 템플은 성전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물체, 모든 꽃들이나 모든 생물이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오메가를 만들어 내왔어요. 조금만 바꿨어요. 1904년 여름 J.H. 켈록 의사가 범실론적 사상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공표하고 우리 교회의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불합리한 행정방침을 주장하므로 우리 교단 내에 일대 위기가 이르렀을 때 엘렌 G. 화이슨 여사는 여러 차례 걸쳐서 경고의 기별을 보냈다. 그 기별들을 한데 모아 60페이지의 소책자로 저자를 위한 출판한 특별 증언 비집 넘버 2로 우리들의 현재 입장에 관하여 보내는 경고의 기별과 공고의 말씀을 의사들과 목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포함된 교회 증언이라는 긴 제목을 달았다. 이러한 기별들 중에 두 서신을 알파와 오메가라는 화인 여사는 이름을 지었다. 여기에 제시되는 두 가지 내용은 그때 출판한 소책자에서 발췌한 것인데 범실론에 관한 다른 증언들을 참고하려면 이제 다른 책이 있어요. 근데 이때에 화이트 부인이 본 것이 이 켈록 의사가 가지고 들어온 이 범실론 사상들이 알파인데 오메가는 그 뒤를 금방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당시 1903년 대통령회장이었던 다니엘슨 목사님이 선지자의 아들 W.C. 화이트 목사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는 켈록이다. 켈록은 나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모든 요양원 화재 전에 1902년 발생한 화재 후 재건축된 건물 공간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말해요.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배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때에 살아있는 건물 안에도 생물 안에도 다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거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근데 건물 안에도 예수님 있는 건 근데 식물 안에도 예수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범신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신론을 주장했죠. 범신론 플러스 성령 하나님을 알네? 그러니까 그 범신론 모든 물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거하시긴 하지만 영으로 오신데 성령 하나님이 아니지. 식물 안에 거하거나 동물 안에 거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지. 사람 안에 그러나 그 생물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그 막 식물 안에 그렇게 거하면서 만들었어요. 역사하고 막 그건 범신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서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위로자, 보혜사와 책망자가 되시며 특히 위로자로 우리 앞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올 때 그런 의미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데 그 이유는 영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발로 걸어 다니는 객체가 아니며 실제적인 존재처럼 날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객체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먼저 이해력과 단어와 언어의 의미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것을 완성시켰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객체를 가지고 시작과 끝이 같다고. 이것을 완성시켜 갖고 사람들을 하여금 완전히 우상을 탁 만들었어요. 이거는 버틀러 목사님이 켈록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근데 1기별 197 왜 놨어요 사진에? 빙산이요? 근데 빙산 왜 밑에 저렇게 불빛이 나지? 살아있는 성전이 개정되었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자가 추호도 내용을 고치지 않았으며 현재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버리지 않는 한 저자와 복음 교육자들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음성을 높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경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화해부인을 통해서 명령을 다 하고 이게 지시를 했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 발견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증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처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들렸습니다. 그 문제에 확고하게 대처하라. 그리고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교역자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교리와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제들을 연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 가운데는 치명적인 이단의 알파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메가는 금방 뒤를 따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메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메가를 다 받아들여갖고 그냥 우리 교단 자체가 신으로 모셔버렸어요. 이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이래서 화이트부인이 안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그런데 그래도 이 말씀들 같은 분이 되시면 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다 지워버리고 없애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영원한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우리 신앙의 확실한 기둥, 교리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진리의 원칙들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이다. 이러한 진리의 원칙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세월이 경과했다고 해서 원칙들이 가치가 경감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본래의 자리에 옮겨 그 자리에 그럴듯한 오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점이다. 가래뽑은 기별에
사탄이 어떻게 이 교회의 교리들 가운데서 집어넣어가 활동할 것을 다 보고 말했는데 그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과시키고 다 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의 사자들로부터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 속에 있는 어떤 이론들이 불합리하며 이런 이론은 현대 진리의 기초적 원칙에 철저히 신앙을 확립하지 못한 자들의 정신을 오류로 이끌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이론은 하나님의 계성과 그분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에 관하여 공론을 펼 뿐 아니라 그 외에 아무것도 제시하는 것이 없다.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그러한 문제를 상상적으로 말할 권리가 없다. 환상적인 이론을 토의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과 영혼을 성화시키는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갖고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용서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막아버려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살아있는 성전에 대하여 나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 나는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할 뿐이다. 그 책 가운데 표현된 사상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 책 전체를 통해 많은 성경절들이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경절들은 다만 오류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뿐이다. 오류로 가득 찬 이론이 재미있게 묘사되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오류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살아있는 성전 그거에 풀들이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춤을 추고 네? 막 잘 자라고 열매를 네? 가지고 주인이 안 오면 슬퍼서 뭐 독소를 내고 뭐 네? 이렇게요. 예전에 많이 말했잖아요. 아니 그랬는데 그런 것이 모두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식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다 모양으로 색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그것을 그 속에 형상화를 해갖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것에 신비하게 가서 그래 거기에 그냥 거기에 여기가 뭐 얘들이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는 사람들 봉사짓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식물한테 미워 막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더 잘 자란다는 연구는 있긴 한데. 그래 연구는 있기는 하는데 그것이 이론인가? 우리가 나쁜 이 햇빛을 주면은 그 식물이 좋은 영양소를 받아들이지만은 나쁜 사단이 뿌리는 독소를 뿌리다 그랬어. 사탄이 독소를 뿌려서 독초가 나게 하고 그 속에 악한 열매가 나게 하고 가시가 나게 하고 독소를 뿌린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단의 이용자가 돼갖고 독소를 뿌릴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책 가운데 실린 신비주의 사상이 필요 없다. 이러한 궤변들을 반기는 자들은 불온간 원수가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거짓된 궤도에 들어서 있는 광경이 나에게 보여졌다. 화이트는 다 봤어요. 이 켈록이 어떻게 그걸 하는지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 이때를 위한 구별된 진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진리의 궤도는 오류의 궤도와 가까이 놓여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 궤도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므로 저들은 진리와 오류의 차이를 빨리 식별하지 못한다. 1개월 202쪽에. 그런데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다 나쁘냐고. 거기서 좋은 걸 만드는 걸 받아들이는. 진리와 오류가 거기에 어디에 옆에 있기 때문에 선악과 생명과나 뭐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 거는 거기에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하면요. 사탄이 거기에서 그 자기의 능력을 넣어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빼내갑니다. 살아있는 성전은 이런 이론들의 알파를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오메가가 잠시 후에 뒤따를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신자들을 생각할 때 떨게 되었다.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계승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경고해야 할 것을 깨달았다. 살아있는 성전에 기록된 이 문제에 관한 견해는 올바르지 못하다. 그 가운데 주장한 교리를 실증하기 위하여 인용된 성경절들은 잘못 인용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성이 파급되는 것을 용서치 아니하신다. 그런데요, 그 오메가가 뒤따르는데 그 오메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 오셔서 말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랑 개성이랑 논쟁을 벌이는 없더라. 그것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 논쟁을 펴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그냥 희지부지하게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사람의 구원을 못 받도록. 그래서 오메가 시대에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과연 준비하고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요. 이때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는 궤변들이 마음에 품은 것이 가져올 결과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휘장을 걷어올리시고 뒤에 따를 결과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계성에 관한 광실론적 저들의 논리적 결론을 이루고 있는 바 이러한 이론들은 전체적인 그리스도 교회의 세도를 쓸어버린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삼일체가요, 하나님 개성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다 시작이 같고 개체가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분리를 해갖고 똑같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보여요. 아버지와 아들도 안 될 뿐 아니라 없는 성령 하나님도 만들어 놓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요, 이 교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세도를 다 쓸어버린대요. 영혼들의 원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큰 개혁사업이 일어나야 하며 이 개혁사업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바탕으로 되어 있는 교리들을 포기하는 것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라는 가정적인 이론을 성립시키려고 노력하여 왔다. 만일 이러한 개혁운동이 일어났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서 남은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원칙들은 버림받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은 변화되었을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의 이 사업을 버티어온 근본적인 원칙들은 마치 오류처럼 인정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조직이 편성되었을 것이며 새로운 제도에 관한 책들이 저술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적 철학의 이론이 소개되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창설자들은 각 도시로 침투해 들어가서 놀라운 사업을 행하였을 것이다. 지금 다 행하고 있어요. 지금 교리 다 바꾸고 다 조직 다 편성되고 완전히 다른 것이 짬뽕해가고 섞여가고 사람들을 구별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물론 안식일과 그날을 제정하신 하나님마저도 가벼운 취급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운동의 진로를 가로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틀렸다고 일어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지도자들은 악덕보다 미덕이 낫다고 가르치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지만 실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능력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저들은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게 될 것이며 폭풍이 불고 폭우가 내릴 때 그 기초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 7장을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 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는 사탄이 기고만장하게 다 자기를 하지만 7재앙이 내리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 먼지처럼 초기처럼 없어져요. 그 앞을 못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할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입증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타협을 불허하는 진리가 있다. 이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땅히 거부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주님의 영께서 쓰시도록 강권하신 이 글을 우송하는 일에 매우 주저하였으며 시일을 지연하였다. 나는 이러한 궤변들이 그릇된 가마를 부득이 지적하는 일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침투에 들어오는 오류들을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빨리 하라 그랬는데 사회분이 지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미혹한 이론들을 보급함으로 우리 신앙의 근본 교리를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노력에 관하여 증언들을 보내기 직전에 나는 깊은 안개 속에 빙산을 만난 어떤 선박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나는 여러 날 밤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의 모습은 마치 곡식단에 깔린 짐수레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어떤 날 밤 한 장면이 내 앞에 전개되었다. 배 한 척이 짙은 안개 속에서 물 위에 떠 있었다. 갑자기 망대에서 바로 앞에 빙산이 있다는 소리를 외쳤다. 바로 앞에 배보다 엄청나게 높은 거대한 빙산이 보였다. 한 권위 있는 음성이 대처하라고 크게 외쳤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순간이야말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였다. 기관사는 전 속력을 놓았으며 키를 쥔 사람은 빙산을 향해 배를 똑바로 돌진시켰다. 배와 빙산은 정면 충돌을 했다.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정말 피할 수가 없어. 빙산이 있는데 내가 정면 충돌 안 하면은 배가 깨져버려. 그 순간 배는 무섭게 이걸 틀면 아니지. 배의 속력으로 그 빙산을 깨. 네? 그 순간 배는 무섭게 흔들렸으며 빙산은 산산조각이 나서 얼음덩이들이 갑판 위에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이것을 화이트인이 그 빙산을 만난 그 선장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충돌하는 힘의 성격들은 격렬하게 흔들렸으나 생명을 잃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선박은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지지는 않았다. 선박은 부딪히는 힘에 반동을 일으켰으며 뱃머리부터 배꼬리까지 마치 생물처럼 무섭게 진동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자 배는 여전히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 나는 이 광경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우리들의 선장이신 주님께서 대처하라는 음성을 들었다. 나는 나의 의무가 무엇임을 알았으며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는 왔다. 나는 지체 없이 대처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야만 하였다. 근데 대처하는 게 이 시대에서는 대처하라는 게 뭐예요? 대처하는 게? 잘못된 교리가 나오면 지적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빼내야 돼. 나는 그날 밤 새벽 1시까지 깨어 있었으며 내 손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글을 썼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 일하였으며 우리들에게 침투에 들어오는 오류들에 관하여 나에게 주신 교훈들을 우리 신자들에게 전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철저한 개혁운동이 일어나 우리가 초기에 위하여 쌓은 원칙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기를 갈망하여 왔다.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얼마나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의 남편 조셉 베이츠 목사, 피얼슨 아버지 하이럼 에디슨 목사, 뭐야? 나의 남편이 조셉 베이츠 목사라는 줄 알았어. 나의 남편과 조셉 베이츠 목사. 점치 콤마 찍었죠? 엄마가 이럴 때 나의 남편 조셉 베이츠 목사 이렇게 읽으니까 그 외 초기 지도자들은 통찰력이 예민하고 인격이 고상하며 진실한 인물들로서 저들은 1844년의 시련기를 겪은 후에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였다. 나는 저들과 접촉하였으며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때때로 밤늦게까지 남아있을 때도 있었으며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빛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말씀을 연구하였다.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붐이 일어나야 돼요. 이 형제들은 모이고 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진리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거듭거듭 기도하며 연구하였다. 저들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게 될 연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며 나는 계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연구하여 얻은 성경절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래야 할 방법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교훈을 말씀해 주셨다. 이처럼 빛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과 제사직분에 관한 성경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이르는 1년의 진리를 나에게 밝혀주셨으며 또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을 전해주었다. 이때 받은 것이 하늘까지 가는 거에 부족하지 않고 다른 기별을 준 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등산을 깨지 않고 옆으로 돌리면은 배가 부서져요? 배가? 돌릴 수가 없어요. 큰 지체만한 것이 오는데 어디로 돌려가다가 빙산이 와서 들이박지. 그런데요. 물에 움직여요? 빙산은 물을 떨어가도 움직이지 계속. 아 근데 왜 박아야 빙산이 깨져요? 배가 박는다고? 오히려 배가 그런데요, 우리가요 제사직분 예수님의 사명 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으며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기별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도말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요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를 진리의 토대 위에 서게 한 노정표들이 든든히 보존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예고하신 그대로 노정표들은 보존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한 권위에 기초를 둔 근본적인 원칙들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요구하신다. 우리가요 파이프인 당시에 주신 25개의 교리 그 원칙들을 굳게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타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메가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화이트인이 19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1919년부터 있잖아요. 3일째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4년 뒤에요. 비밀 성경 회의를 소집해갖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3일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참 많았어요. 근데 1928년에 푸른 목사가 그 대총회 목회부장이었는데 그 보혜사의 오심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상관없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푸른 목사님이 그 신학교 앤드루스 신학교는 대학생들 신학교 학생들을 다 가르쳐갖고 목사들을 다 가르쳐내가 내보낸 거예요. 1931년에 3일째 교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비공식적 성명서를 발의했어요. 그럴 때 조지 라이트가 그랬잖아요. 이때의 선구자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와서 저거를 하면은 아무도 재림교인이 될 사람이 없다고. 1941년에 침례 서약에 교회 열람에 삼위일체를 믿어야 침례를 주고 그렇게 교회 열람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때 그 조지 라이트가 그랬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창시자들은 28개 기본교리 중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인 이본교리를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삼위일체 반대론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어떤 무리에게 속해야 되겠어요. 1944년에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가 다니엘서 이런 거예요. 삼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문구 다 삭제해버리고 책을 다시 편집했어요. 1946년에 교단적으로 천천히 엄마가 하는 문제 저걸 제대로 읽어봐요. 네.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가 다 삭제해버린 게 아니고 아니 저서를 만들었는 책을 교회에서 엄마 목사가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그 책에 3.1대 반대하는 문구들이 서 있는 것을 다 지워버리고 그 책을 다시 고쳐가 냈어요. 그리고 1946년에는요 대총회에서 3.1체 교리를 최초로 교리적으로
교회에 교단적으로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때부터요, 그 복음전도 책을 편집해갖고 프롬 목사 주축을 해서 삼일체를 소제목을요, 영원지존하신 삼일체 이것을 삽입했어요. 제목을. 그 화이 부인이 그 제목이 없는데도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하여금 그 진리에다가 오류를 섞어 넣기 시작했어요. 1950년에는 월터 말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일요일교회 기독 종교계의 삼일체 이단을 구별해내는 그 목사였는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 당신이 삼일체를 믿느냐고 도전을 했어요. 그랬을 때요, 이 큐어디라는 질문과 그러니까 대답. 제7일 재림교회 교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렇게 읽어 그냥. 제7일 구복질. 재림교회 교리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는 그걸 해갖고 우리 교리를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25개 교리를 내놓으니까는 여기는 삼일체를 믿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 믿지 않냐,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월터 말틴이 했는데요. 월터 말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때 했을 때는 뭐렇게 했느냐면은 이 봐라, 1960년대에 프롬 목사가 보혜사 오심이 해서 성령의 개처의 신성이 세 번째 이 분으로 우리 해갖고 이거 믿는다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 엄마, 57년에 한 건 따라오고 60년대 따라오지. 그때 증명한 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1928년에 프롬 목사가 저기 보혜사에 오시면 책을 써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냈는 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60년대에 그렇게 그것을 제시해서 그때는 여기 없는데? 예? 그 말은 거기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연대수를 내려보면은 1928년에 그 프롬 목사가 보혜사 오심 책을 써가지고 성령을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그때 출판했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삼일체 믿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1자가 받았네. 이제까지 노타 많았어. 그냥 가요. 어? 이제까지 노타 많았어. 이게 노타 많았는데 아니면 모르는 그냥 다 고치잖아. 1980년도 53차 미주 텍사스 달라스 총회에서요, 교단적으로 삼일체 교리를 제정하고 투표해가지고 27개, 원래 우리 교회가 25개 교리인데 27개 교리를 늘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리 중 한 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80년 후에는요, 찬미가에도 삼일체를 지지하는 찬미가를 쭉 만들어내고 교과 책에도 삼일체를 지지하는 교과를 만들어가 집어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침례 서약에도 삼일체 교회를 옹호하는 삼일기체를 믿어야 침례를 주는 그런 그거를 1984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는 그러니까 영문 참여에도 이게 한국말이 먼저 삼일체를 넣나 참여가요? 그래 영문 참여에도 삼일체가를 넣는 참여가를 개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삼일체를 그리고 아 1915년에요. 이거 1915년 5월 24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찬미 받으소서 하는 나우다토시라는 회칙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보면요. 아주 삼일체를 찬양해야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구를 보존하고 탄소 배출을 안 해서 하지 말아서 이 지구를 보호하자 이런 거 해서 600페이지의 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론은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고 찬미를 드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916년에 3월 3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행크 연하 목사님이 이 사람이 개신교회 이단을 가려내는 종교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초청해갖고 우리가 삼일체를 믿으니까는 이단이 아니다.
이것을 심포점을 했거든요. 이 20차 비평과 논단 신학 포럼 해서요. 그런데요. 삼위일체를 믿으면은 토요일을 믿거나 삼위일체를 믿고 일요일을 예배를 드리거나 신이 똑같으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타협에가 들어가요. 반대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끝까지 지켜야 점성의표를 안 받는다고 그러지만 신이 같은 이상은요. 거기에 다른 말을 하면은 그랬잖아요. 천주교가 그러잖아. 개신교들 아무리 우리 천주교에서 나가도 너네들 우리가 하는 일요일 다 지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 삼위일체 가져갔잖아.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근데 올해가요 1925년이잖아요. 희년을 선언했거든요. 2025년이게 좋은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응. 올해가 희년을 선포했는데 1925년이라며. 2025년. 그 희년을 선포했는데요. 이 희년 동안에요. 얼마나 나우다토시 이 회칙을 참여받으셔서 이것을 많이 전파했는지요. 여기서 잠깐 이거는 이 목사님이 했는 거인데요. 1915년에 이것을 발표했는데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1915년 9월에 나왔고 이것을 이래가지고 지금 이것이요 온 세상에 이것을 붐을 일으켜갖고 다 이것 2015년에 나왔다고요? 예 2015년에 2015년 5월 24일 날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이것이 얼마나 많은 그걸 했느냐면 이 내용 속에 참여받으셔서 나우다토시 그 책 속에요. 237쪽에 보면요. 일요일은 휴식의 날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일요일은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요일은 성체 성사가 뭔지 알죠? 그 성만찬 예식 그거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거에 참석하고 일요일은 부활의 날이며 새 창조의 첫날로 그 첫 열매를 주님의 부활하신 인성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의 최종적인 변론을 약속하는 표징입니다. 또한 이는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선포합니다. 이 일요일을요, 이것을 일요일날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네, 하느님, 하늘님이라 하늘에 있는 님이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랑 달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 다른 것이야. 근데 하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신이래요. 하나이신 분. 하늘에 있는 그런데요, 신이라는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 전체를 찬양해야 돼요. 이 나우다토시 거기 찬양 받으셔서 238쪽에 8그 남바에 보면요. 새 win격은 하나의 신적 원리로 행동하며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각 win격은 자신의 고유한 속성에 따라 이 공동의 일을 수행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경이로움으로 우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삼위일체 전체를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 지구를 창조하게 하고 했는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세위격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것을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찬양 받으실 분이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위격은 하나의 신적 이거 하면서 삼위일체 전체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요일날 그래 삼위일체 전체를 찬양하는 방법 해갖고 세윤격은 하나의 신적 원리로 행동이야? 나 지금 눈이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삼위일체를 찬양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러면서요.
성령 강림절 후 첫 주일이 거행되는 이 축일은 사실 매 주일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거룩하게 봉헌된 날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곧 그분의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에 성령께서는 간난교회 위에, 간난은 금방 태어난 교회인가?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날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삼위일체의 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계 연대를 세계적으로 이게 한 사람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연대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는요 이렇게요, 일요일을 강제적인 휴업으로 잡은 주가요, 파란 주가 다 공식적으로 강제 휴업법을 내린 주고, 그 다음에는 뭐 색깔마다 이제 그거 법은 있는데 강제적으로 시행 안 하는 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요 전체 주가요 아주 많은 주가 다 이거 일요일 강제 휴식법을 50개의 주예요? 네, 휴식법을 다 이게 지금 파란색은요 다 진짜 강제적으로 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막 저기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강령하는 그런 그럼 거를 갈색은요? 좀 덜한데? 네, 그 법은 있지만 아직까지 저거 하지 않는 거. 그래서 1925년에 올해 8월 23일 날 그 교황을 만나러 세계 지도자 정치가들이 다 갔는데, 거기에서요 가톨릭 교회 미국 올해가 2년이었어요. 예, 올해가 2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아무 일도 없는데 정치적으로요 가톨릭 교황이요 지금 미국의 그 법관들이요 6명이나 9명인데 6명이나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면 다 통과가 돼요. 그래서 국제 가톨릭 의원 네트워크 회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날 희년인 올해 바티칸 로마 방문해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올해의 주제는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강대국 정치, 기업 지배권, 그리고 인간 번영의 미래, 이렇게 하면서요 세계적으로 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다 모아갖고요 이거 나우다토시 이것을 줘가지고요 다 시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하냐면 인간 도시하고 하늘 도시하고 연결하는 그 일을 해야 되네. 이 땅에서 완전히 사단이요 자기 나라를 구현하려고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요 철저하게 이 세상을 다 장악해서 사람들 다 잡아요. 여기서 과연 몇 사람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대열에 설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서 이 빙산을 돌파하듯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가 할 때입니다. 오중원 200쪽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의 모든 짐을 지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와 같이 그들의 어려운 중 상당 부분은 상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갖춰놓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직 오늘만을 위해 은혜를 약속하신다. 그분은 내일의 염려나 어려움을 지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상상해서 압도당해서 걱정할 건 없고 매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그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뜨거운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우리 앞에 먼저 앞서가셔서 다 이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